사랑합니다. 어김없이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1년 52주 어느 설교 하나가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 하는 이 설교는 아마 제게 가장 어려운 설교인 것 같아요. 오늘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저희 부모님들께서 또 이 예배 영상을 보실 거니까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과 누군가의 아들로 사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여기서 설교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우리 양가 네 분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어서 감사하는 마음은 늘 있는데 우리 일상교회에 계신 모든 어른들께 우리 주님께서 건강을, 평강을, 안정감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상에서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일제시대라고 하는 어려운 때든지 6.25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때든지 그 둘을 다 경험하셨든 그 둘 중 하나를 경험하셨든 혹은 그 이후에 태어나셨더라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견디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어른들이시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마치고 휴전 상태에 들어갔던 직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은 1인당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생산한 게 67달러. 세계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2019년은 이 GDP가 전 세계 8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32,000달러였습니다. 475배를 성장했죠. 한 나라나 한 가정이 성장을 할 때는 그냥 성장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거기에 헌신을 했고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성장이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시간에 애를 쓰셨기 때문에 475배라고 하는 성장이 가능했던 거죠. 경제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우리나라 총 인구가 160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29만 명, 인구 비율로 따지면 1.8%입니다. 그런데 2015년 종교 인구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5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4,900만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가 970만입니다. 19%까지 성장했습니다. 10배가 넘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였지만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늘 새벽을 깨우시고 밤을 철야를 하시면서 기도하신 결과 이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마을마다 고을마다 세워지고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때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때를, 이런 자료를 묵상하거나 생각하면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건, 윤 목사는 너의 선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니? 윤상덕이 너는 너의 어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느라고 그렇게 몸부림해서 만들어 놓은 이 평안 위에 기도 안 하고 적당히 지내다가 이제 내 다음 세대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 기도라는 걸 배울 수 있을까? 새벽을 깨울 수 있을까? 기도원에 스스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이 어버이 주일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가 301장을 많이 부르셨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라고 할 게 없어 보일 만큼 너무 어려운 때에 그 찬송 부르면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저는 얼마나 기도하나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기록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수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는 122편, 124편, 131편과 133편 총 4수의 시가 다윗이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입니다. 이 4시를 제가 비교해보고 검토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동체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공동체가 아주 귀했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공동체를 크게 말하자면 2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처음은 가정 공동체죠. 다윗은 2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수에 칠 가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을 때도 그의 아버지는 막내라는 이유로 다윗을 가정 제사에 부르지 않았던 소외됐던 아들이죠. 그가 믿음을 따라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왕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던진 창을 몇 번이나 받아야 했고 10년을 넘도록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자신의 장인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자신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가정 공동체는 아름다운 이미지였을까요? 다윗은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2번째 공동체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가 장인 어른에 의해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유대 땅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갔죠. 그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왔는데 사무엘상 말씀 확인하시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사울 앞을 떠나서 도망했는데요. 유다의 접경 지역까지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갔어요. 그곳에 한 굴로 들어갔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게 좋았을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만 다 몰려왔어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2번째로 경험했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환난당했고 마음에 원통함이 많고 빚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참 인생에 도움 안 되고 도움 줘야 될 사람들만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인생이 400명이었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사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까? 어려서부터나 커서나 다 어깨에 짐스러운 공동체는 아닙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다윗은 수고하는 중에 더 수고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있다가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은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땅은 사해를 중심으로 동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아둘람 굴에서 모압 미스베로 멀리 갑니다. 왜 갔어요?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좀 피해 있겠습니다.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도망 다니는 중에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또 책임져야 하니까 안전한 땅으로 가기 위해 그 먼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님을 부탁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늘 밀어냈던 아버지, 밀어냈던 형들,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날 찾아왔고 이 어른들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그 멀리 이방 땅까지 건너가서 아버지 부탁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거기가 아름답겠습니까? 거기가 선하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같이 했습니다. 다 원통하고 다 환난을 많이 겪고 있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죠.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진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데리고 있던 군대를 데리고 다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다윗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의 신하들이 반대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자기들의 본거지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와야 했죠. 3일 만에 돌아오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대로 두고 갔던 자신의 아내들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아말렉에 의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이 많았던 자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하시죠.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걷어주는 데 없어서 자기한테 나왔길래 다윗이 애써서 걷어줬더니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내 잃었다고 자기 자식들 잃었다고 다윗을 돌로 치재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여러분들께 여쭐게요. 다윗에게 두 번째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까? 어디 마음 둘 데 몸 둘 데 없는 사람들 다 거두어서 살려줬더니 다윗 아니면 다 죽어나갈 사람들 걷어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찾아왔다고 다윗을 향해 돌로 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아름답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습니까? 선합니까? 다윗이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그 두 가지 공동체는 적어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선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술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떻게 그의 마음엔 그것이 그렇게 선하게 보였을까요? 다윗이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자기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생각하면 선하고 아름답지 않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 나는 막내인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었던 다윗은 용기를 낼 수 있었네요.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도 확인했고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최빈국이었고 영적으로도 너무 힘든 때를 살아내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만한 땅을 물려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기 때문이죠. 이 자식들 길러서 어디에 쓰겠나? 공부할 거 뭐 있어? 가서 돈이나 벌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이 자식들 길러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십시오. 새벽을 깨우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른 결과가 현재 우리의 모습, 이 대한민국 이 땅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돼요. 내 어깨 위에 올라가 있는 공동체가 내 눈에 선하고 아름답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 짐스러웠던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후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걸었던 길을 나도 걷게 하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한 순간에 그의 마음에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나 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죠. 첫 번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날 있었던 장면입니다. 아론이라는 이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날에 관한 기록이 레위기 8장에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관유라고 하는데, 이 관유는 아주 순결한 감람유로 만듭니다. 근데 감람만 넣는 것이 아니라 모략부터 각종 좋은 향유를 다 넣어요. 그날 그 하루를 위해 기름을 준비했다가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을 붓기 전에 대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위임식 때 합당한 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앞치마 같은 에봇을 갈아입죠. 그 위에 아론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부으면 이게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그 장면을 다윗이 떠올리는 거죠. 레위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거룩한 기름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자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발라요. 그래서 성막 자체를 거룩하게 하죠. 제단에 7번 뿌리고,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 가서 그 기름을 7번 뿌리고, 제단과 모든 기구와 또 같이 뜰에 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도 거룩하게 하고, 그 모든 걸 거룩하게 함과 동시에 제사장 위임을 받는 아론에게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지는 그 기름은 거룩하게 하는 관유였습니다. 그 관유가 머리 위에 딱 부어지면 이게 기름이 타고 흐르지요? 흐르다가 수염을 적실 겁니다. 그리고 목덜미로 내려서 어깨로 내려올 텐데, 대제사장이 에봇 입은 사진 하나 보시죠. 일반적인 옷 위에 빨간색 앞치마이죠. 저 앞치마가 에봇입니다. 에봇이 굉장히 화려한데 조금 확대해서 어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좀 사진이 희미해졌는데요. 모세가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서 흘러서 수염을 적시겠죠. 그리고 목으로 타고 내려서 어깨 위에 도착할 텐데, 어깨 위에 양쪽에 빨간 보석이 보이세요? 그 보석 이름이 호마노입니다. 한쪽에 6 이름, 한쪽에 6 이름,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나이대로 6지파, 6지파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앞에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있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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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동서남북 진영을 따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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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2지파의 이름이 다시 있습니다. 내려주시죠. 모세가 대제사장 위임식 날 자신의 형 아론에게 그 거룩한 관유를 부으면 그 아론 한 사람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름이 타고 흐르다가 어깨 위에 적혀있는 12 이름을 적십니다. 그리고 가슴에 적혀있는 12 이름을 다 적셔요.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함으로 12지파 전체를, 한 사람의 지도자를 거룩하게 함으로 60만 대군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출애굽 시켜놓고 나니까 엉망인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날마다 원망하는 백성이지만은, 아론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이 백성들을 속죄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생각하니까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은 비유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비유예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쪽 지방에 있죠. 거리는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운 지방에 어떻게 북단에 있는 헐몬의 이슬이 그 뜨거운 기후를 다 통과해서 시온의 산들에 내릴까요? 이건 그냥 과장인가요? 잘 모르고 실수로 한 말일까요? 헐몬산 한번 사진 보시죠. 해발이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2800m가 넘습니다. 아주 뜨거운 한여름만 제외하면 늘 헐몬산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저 눈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헐몬산 지역의 1년 강수량이 1400mm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저 헐몬산 북쪽에서부터 북풍이 불 때가 있어요. 주로 저녁쯤인데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북풍이 불어내리기 시작하면 저 눈발이 그 북풍에 날리면서 이슬로 바뀌어요. 그 이슬로 바뀐 것이 남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덮습니다. 진짜입니까? 위성사진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위에 빨간 점이 헐몬산이고 밑에 네모 박스가 예루살렘입니다. 헐몬산이 있는 곳부터 그 아래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숲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내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하셨고, 헐몬산에서 그 이슬이 물로 바뀌어서 개울을 따라 흐르다가 갈릴리 바다까지 가는데, 갈릴리 바다의 둘레는 총 60km. 둘레가 60이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평균 수심이 30m입니다.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헐몬의 이슬로 다 만들어요. 내려주시죠. 북쪽에 있던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이슬이 그 건조한 땅을 다 덮어서 곡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으로 다 바꾸셨죠. 헐몬산이 왜 나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헐몬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복지가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처럼, 여호와를 힘입으려고 애를 쓰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 어려운 일 같지만, 쉽지 않지만 큰 은혜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한 사람이 순종함을 통해 모든 땅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한 곳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고 북풍을 맞을 때 온 땅이 축복된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려고 몸부림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땅은 원래 복된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셔서 영생이 흘러내리게 하셨죠. 복지가 되게 하셨죠. 우리의 기름은, 우리의 헐몬의 이슬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높이 들린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내 영혼을 적시고, 그 피가 온 인류를 적시고 이 땅을 복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 신앙을 붙잡아 우리에게 전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성경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나라가 돼서 지금도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신앙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영생은 그럼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잘하니까, 모두 다 재정이 넉넉하고, 모두 다 인격이 탁월하고 다 한마음이 될 때, 그때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겁니까? 정말 준비된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다 모이면 거기는 영생이 흐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이 경험했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비유로 베풀어 두셨던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그 땅은 복된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거죠.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다윗에게 나와서 의지하고, 나는 남쪽에 있지만 북쪽에서부터 이슬을 날려보내는 헐몬을 의지하듯 죄인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하는 건 비굴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유쾌한 일이죠.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확인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기뻐하는 자세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난 이만하면 됐어, 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구나, 연합할 수밖에 없구나, 난 동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고 기뻐하는 자세로 바꾸어 놓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분열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패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유쾌한 거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얻어먹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유쾌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걸 경험하면 말할 수 없이 자유롭듯, 우리 가정과 교회는 유쾌한 거지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증가시켜 놓은 그 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하지만, 죄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갈급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는 유감스러워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그 죄가 가져온 새로운 필요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새로운 필요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 새로운 필요, 더 갈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모이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눌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영생이 흐르는 가정은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영생이 흐르는 땅은 비판하거나 의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남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남들을 함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의 원통함을, 그의 환난당함을, 그의 빚짐을 그대로 받아서 나한테 기대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힘을 다해 널 도와주겠다고 하는 가정이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영생이 흐르는 천국 같은 땅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의지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원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환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빚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해서 유쾌한 거지들이 돼서 이 땅을 천국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